안녕하세요. 김일광입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언을 받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딸을 갖고 있는데 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그 아기가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진 그 배 안에 있는 여자 아기를 놓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외에 그 다음에 주실 아이를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다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에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폰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폰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벤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벤츠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땅이 없습니다. 빌딩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빌딩을 갖게 될 것이다. 아파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빌딩을 갖고 있다면 빌딩에 대한 예언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예언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파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저는 빌라를 계약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는 빌라를 사고 난 이후에 한 3개월이 지나자 또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예언을 주시나요? 그 사람은 한 채를 더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골방에 앉아있고 무명의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거나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줍니다. 또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에게 예언해 준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코치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며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체를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치를 붙여주셨는데 그 코치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치하십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코치해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넓은 땅을 사고 큰 빌딩을 지어올려서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꿈과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너는 이 잔디의 숫자를 셀진데 너의 교회 성도 숫자를 세리라. 또 비가 쏟아질 때 내가 이 빗방울의 숫자를 셀진데 너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으리라. 또 폭설이 쏟아질 때 그 눈을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가 이 눈의 숫자를 셀진데 너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해변에 서 있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가 이 모래 아래 숫자를 셀진데 너의 교회 성도 숫자를 세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예언을 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그 숫자를 셀진데 내 자손의 숫자를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코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4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다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의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삭스를 하루 만에 다 계산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코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에 우리를 지도한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녹음을 하고 메모지에 적고 그것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를 또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성령 충만해진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건강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로워진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같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며 날마다 춤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의 은혜를 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성을 모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줍니다. 그 예언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예언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예언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짐승들을 쪼개어서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그는 집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나 여호와를 완전히 믿으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예언을 완전히 믿으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당신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속을 쓰이고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미련함 가운데 행동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아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 쓰실 거야. 이렇게 믿고 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와 친척과 친구와 또 아내 그리고 직장 동료들, 교회 목사님, 성도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고 입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언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에게 주어진 예언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 연계되어져서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 맡은 관장에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방에서 빠져나오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언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나 또 육신의 생각과 말을 내가 입술로 내뱉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께 상담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내 친구가 나를 박해해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직장 상사가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독이 되어서 내 마음이 자꾸 썩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를 받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